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까지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기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이 우상을 의지하면 사람이 미련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짓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언약의 백성의 특권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둘째로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우상의 노예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화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화려할까요? 그것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화려해라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상처럼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다가 중독되게 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에 중독되면 여러분, 운동 중독도 있는데요. 운동에 중독되면 운동이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강력한 중독은 페북이나 인스타에 있는 좋아요 중독입니다. 물론 페북이나 인스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좋아요에 중독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가에 얽매이게 되면 사람이 미련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오래 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엔 유튜브 시작할 때는 구독자가 별로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구독자가 늘고 사람이 많아지면 갑자기 유튜브 컨셉이 이상하게 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요즘 나는 어디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늘 잘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까?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우상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우상이 하지 못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냄새 맡는 것을 우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 3가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할 수 없는 3가지가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만에 가족 식사로 킹크랩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기는 컵라면 먹고 갈 거라고 고집을 피우면 얼마나 그건 미련한 짓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우상을 의지할 때 삼위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부요와 풍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이날은 예수님에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고난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김없이 고난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인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매인 것들, 우리가 중독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많이 얽매이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미련한 것에,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얽매여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 기억할 때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되고 또 고3들은 수능이 연기되는 등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브리엘 친구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가브리엘 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신방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눔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은 유튜브 하단에 이 내용, 광고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제가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